오늘은 사도신경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9번째 항목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공예와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2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3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우리는 3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았고, 오늘 9번째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도 결국은 뭐에 대한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대로 다음 보시면 성령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오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동체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결국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성령의 구원 사역 5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시고 성도를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죄에 대한 깊은 고백과 전도를 향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늘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는 거룩한 교회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도신경 9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8번째 다음에 그 다음에 9번째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성령의 구원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동안 무교회주의라는 사상이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무교회주의. 뭐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교회는 필요가 없다. 각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 각 사람이 그냥 교회일 뿐이고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공적으로 모이는 교회 모임은 가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한창 유행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이유 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에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반작용으로 꼭 교회는 모일 필요 없다라고 해서 무교회주의가 생겼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무교회주의가 다른 말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교회주의의 요즘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죠, 그렇죠? 예, 가나안이 뭡니까? 뒤로 얘기하면 안나가 성도.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졌대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가족도 이사를 갔는데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코로나 기간에 이사를 했는데 당장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기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집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지금 와서 어디 교회를 나가기도 그렇고 등록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하죠. 어찌됐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씻어야 될 거고 단장을 해야 될 거고, 교회에 나온다는 그 자체부터 준비하는 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인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봉사도 섬김도 없겠지요. 그냥 TV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딱 그냥 그 다음에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도의 교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핵심인데, 이거를 이 신앙의 핵심인 성도의 교제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 교회에 나가면은 사람과 부딪히는 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니 그냥 그 편한 생활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또 다른 형태의 무교회주의가 유행하고 있는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결정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딱 못 박아둔 거예요. 교회, 거룩한 교회와 교회가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절대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야 하고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신앙 고백에다가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점점 개인주의가 성행하게 될 거고 더 이상 공동체로 모이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침내는 여러분, 이제는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요즘 그게 이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읽고 말씀 속에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로 하나님 만나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는 거, 그거 꼭 들을 필요 없다. 네가 혼자 성경 읽고 깨달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시대가 될 거고, 이제는 목사님도 필요 없고, AI가 발달되면서 궁금한 건 예전에 목사님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했지요. 이제는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다가 AI에다가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서비스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신앙의 개인화가 되면서 점점 더 신앙이 약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겠지만 교회는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교회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여기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두 번째,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그래서 교회의 뜻을 정리하면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들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크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EX예요. 밖으로.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 죄 가운데서 불러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고요.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왔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 바로 그 뜻이 에클레시아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밑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세 번째는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드리면 돼요.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는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다 들어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늘 들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교회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속성도 사도신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성. 네, 그냥 이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수식어가 뭐가 붙었어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게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왜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지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지고 그랬지요.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뜻을 아십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구원의 서정에서 배워왔지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누구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이건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의 성품과 인격과 습관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아직 거룩해지고 있는 중이지요.
거룩함이 100%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영화롭게 변화될 때만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 거룩하여 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요? 교회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일 경우,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회가 거룩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집사님이 전혀 이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막 말들을 쏟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말씀하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거룩하여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해요. 왜요? 성령이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구별되다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없애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따라서 영광스러운 교회. 네, 영광스럽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구별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하나님이 임재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게 있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고, 교회의 목적은 뭐가 돼요?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함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교회도 왔더니 맨날 사람들의 관심이 뭐에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나?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 우리 교회 대학 교수님이나 그리고 사업가들이 얼마나 다니고 있나? 우리 교회 정치인이 있나? 훌륭한 사람이 몇 명 있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교회도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뭘 생각해요, 맨날? 교회에 다니면은 복받아서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점점 더 크게 졌고, 그 안에 규모를 뭘 세워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7년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412호 한 칸 있을 때 저기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멘트 맨바닥에 시설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매일은 못 나왔지만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그 박스 깔고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여기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예배드려도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고백했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화려한 시설과 어떤 좋은 것들, 좋은 커뮤니티, 좋은 사람들,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이 분명하고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회는 충분하지요.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뭐가 구별되어야 돼요?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종남북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려는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이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그 거룩한 공예화 그랬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은 범세계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공예화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공예의 영어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더 홀리 카톨릭 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카톨릭 처치. 여기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그렇죠?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뭐라 하겠냐? 사도신경에서 카톨릭 처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헬라어 카토리코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우주적,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을 1번 보십시오. 원래 초대교회가 카톨릭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카톨릭 교회의 뜻이 뭐라고요?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카톨릭 처치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는 분열되지 않는 교회, 분열되지 않은 초대 교회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한 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 있었던 초대 교회가 뭐라고요? 카톨릭 처치였다고요. 그런데 이 카톨릭 처치가 분열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원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300년까지, 기원 후 300년까지는 교회의 내부적인 이단들의 공격을 이겨내고요. 외부의 핍박도 이겨내면서 하나로 잘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11세기에 보니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카톨릭,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어떻게 나눠져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게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가 되고요. 그리스 종교, 그러죠 여러분? 정교회가 되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에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사람들이 누가 머리가 될래? 라고 싸우다가 머리가 두 개 생기면서 두 개로 짝 쪼개진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교회가 두 개로 카톨릭 교회가 나누어지더니 이제 16세기에 이어서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크게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동방종교에 로마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카톨릭이 나누어졌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가리키는 말로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원래 카톨릭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이제는 로마 카톨릭만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렇게 전락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카톨릭 그러면 로마 교회를 얘기하죠? 로마 천주교를 얘기하잖아요. 거의 카톨릭 교회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보십시오. 교황을 머리로 하는 조직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대심을 인정하지요? 근데 카톨릭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래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잘 들어보세요.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자기들만이 제1대 교황입니다. 교황 베드로를 계승하는 유일한 교회다. 그러니까 저 카톨릭으로 시작된 교회를 지금 계승하는 교회는 우리 천주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카톨릭이 지금 우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러나 거룩한 교회, 카톨릭 처치라는 말은 절대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교황위로 올라갔나요? 그런 일이 없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카톨릭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자기들이 그 초대교회의 계승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카톨릭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계시한, 이렇게 계승한 교회는 어디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왜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삼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개신교지요? 우리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믿지요?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얘기한다고요? 교황으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누가 초대교회 카톨릭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의 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개신교가 카톨릭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보십시오. 온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계속 온 땅에 가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시대, 아담의 시대로부터 지금 시대와 앞으로 이루어질 시대에 온 시대의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모든 인종과 나라와 그리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장소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카톨릭 처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사라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로, 우주적인 교회로 교회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또한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뜻은 교회에 어떤 구분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전 인류, 그리고 전 인종, 전 계층이 다 존재해요. 교회 안에는 나이의 차이가 없고 직업, 학력, 신분 이런 것들의 차별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이 없이 한 몸으로서 교회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런데 그 보편적이라는 말에 좀 민감한 주제이지만 여러분, 그러면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죠. 그들이 들어와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가진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그걸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1번이 뭐였어요? 거룩성이죠, 여러분. 거룩성이죠. 성령께서 그의 삶과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잖아요. 그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있는 죄가 깨트려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카톨릭이다, 온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다시 봅시다. 거룩한 공예화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하는 교회는 거룩하다. 공예화, 이 교회와 이거는 카톨릭 처치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다 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사도신경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요, 사도성이에요. 이 사도성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교회는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여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신약 성경. 성경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이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이, 교회의 내용이. 교회가 뭘 믿냐 그랬더니 뭘 믿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기 담겨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는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통교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단교회죠, 그렇죠? 비정통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건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나 지금 2024년에 있는 우리 세동남북교회나 듣고 배우는 진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2000년 지난 이후도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 믿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믿는, 신구약 성경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교회의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교회의 정통성이 깨트려졌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누가 이 일을 먼저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그래놓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의 그냥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반석,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뭘 세우기 시작합니까?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실제로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성베드로 성당. 성베드로 성당 가면은 그 밑에 지하에 베드로 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드로의 시신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 일대 교황으로 삼아서 교회는 이게 카톨릭이다, 이게 정통교회다, 그리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 반석은 뭐예요? 그 위에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라는 말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이들은 잘못 해석해서 지금 교회의 정통성을 깨트리고 자기들이 바른 길인 것처럼 엉뚱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그러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임신하고 있을 때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마리아를 신성시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을 때는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무죄설도 나왔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마리아는 무죄하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거기서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간지 아십니까? 마리아 승천설까지 나왔어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정통이 아니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어디 복음서에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가 무죄하고 마리아가 여러분 위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다 왜곡시켜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뭘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이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더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해요. 뭔가를 더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없는 말을 덧붙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의식들을 자꾸 플러스 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뭔가를 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복음에서 뭔가를 빼먹는 거예요. 오늘 성장반을 했는데 저 성장반에서 사과의 죄 처리에서요 구원파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파는 한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화를 빼먹었어요 이들은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바로 100% 영화롭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뭘 빼먹었어요?
이들은 성화라는 이 구원의 중요한 과정을 빼먹었어요. 회개도 빼먹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뭔가를 빼먹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죠. 맞죠, 여러분? 네.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수많은 그 곳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에다가 꼭 뭔가를 더해요. 성경 외의 것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성경에서 자꾸 뭔가를 빼먹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짜집기를 해서 앞뒤 문맥을 다 잘라먹고 자기들의 맞는 구절만 짜집기를 해놓고서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바른 교리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66권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얘기해도 예수님이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사도들이 2000년 전에 전했던 이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신조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요거 정리하고 마칩니다. 신조들. 이게 뭐예요? 사도신경도 신조라고 했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이게 뭘로 나옵니까? 처음에 사도신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라면, 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면 사도신경 고백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사도신경을 빼먹는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일이 아무 때도 없다. 공적인 모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이어져서 신조가 생겨요. 니케아 공예라고 해요. 이거는 교회 회의예요. 여기서 니케아 신조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어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공예가 있고 칼케톤 공예,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진리를 확립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기독교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걸 정리한 거예요, 신조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예, 카르타고 공예, 그리고 나온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즘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우는 곳이 많죠,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사도신경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우리의 정통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잘 배워야 돼요. 옛 것은 필요 없고 자꾸 새 것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2000년 동안 교회가 풀지 못했던 비밀을 제가 풀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를 제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그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정통성, 역사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가고 비판해요. 기존의 교회는 썩었고 문제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걸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는 전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의 정통성, 역사성, 사도성, 이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속성입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카톨릭,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로
모든 환경, 인종, 나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계속 계승하고 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교회의 믿는 내용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